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작해야 12명 되는 어떤 면에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담임하시던 그 안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있었지만 끝내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넘겨버린 제자. 한때 그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겠지만 끝까지 제대로는 만나지 못한 제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꿈은 순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순전한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를 진리 위에 온전히 세우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시대라도 그 꿈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시대에도 그 꿈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의 가장 큰 고통은 지극히 부패하고 진리를 떠나 있었던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진리의 터 위에 바르게 세워진 순전한 교회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개혁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마틴 루터는 실망합니다. 개혁주의 교회 안에 전혀 성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순전한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한 데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성령으로 거듭나서 범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꿈꿨지만 언제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참 두렵고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그 안에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신자고 불신자다,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거듭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네가 신자가 맞는지 점검해봐라, 경고하기도 하고 각성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모두가 다 구원받은 성도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0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귀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진리를 성경은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절대로 남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놓고 그렇지 하고 주님의 다는 아니라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불완전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맞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가룟 유다가 자신을 버릴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만 해도 그 초기 6장에서부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지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10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고, 이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18절 마지막 부분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내 떡을 함께 먹는 자 중에 하나가 나와 친밀한 사귐과 교통 안에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말이 발로 걷어차려고, 발꿈치를 들어서 이제 상황만 되면 걷어차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말이 발꿈치를 들어서 이제 걷어차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 모두를 대상으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악한 마귀가 주님을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주님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서 주님을 걷어차는데 바깥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걷어차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걷어차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가룟 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꾀를 맡았죠. 어느 시대나 돈꾀를 맡은 사람은요, 그 모임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는 이미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주님을 발로 걷어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다른 제자들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이 후에 드러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유다가 주님을 팔 수 있을까? 자기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믿고 따른 주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핵심이에요. 왜 주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오늘 밤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이 말씀을 그냥 유다를 불러서 조용히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말씀을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느냐? 이 일로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납니까? 주님 납니까? 하고 다 불안해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곧바로 19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다가 자신을 원수들에게 파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고 의문을 가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놓고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내가 그인 줄,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주, 너희들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 목적으로 미리 말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분노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저런 일을 할 것을 모를 수가 있지? 이러면서 의문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미리 일러두기 위하여 다는 아니니라, 오늘 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참 많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러면서 분노하고 낙심해서
의문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일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무리 내가 신뢰했던 담임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추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무리 교회 중직자에게 이런저런 비윤리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도, 아무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에게 이런저런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그거 놀라지 마라. 분노하고 낙심하면서 이런저런 의구심에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양육해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엉뚱한 불량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 목회자도 실족할 것을 아시고 미리 일러주시는 것이지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가룟 유다 같은 것을 제자로 뽑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재호 목사, 너 힘내라고 뽑았지. 너 낙심하지 말라고. 아니, 나에게도 있었는데 너 같은 엉터리에게 그런 사람 있는 게 뭐가 이상하냐? 정신 번쩍 납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른 사람들 중에서 뽑고 뽑아서 12명을 뽑은 것이지요.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저런 일을 늘 함께 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주님이 훈련시키셨는데도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걷어찬 거예요. 목회하면서 한 번씩 사람 때문에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내내 가룟 유다 같은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다. 그것도 그렇게 할 줄 모르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을 아셨으면서도 내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다니셨다.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대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배신과 상처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니라. 너희들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런 일을 당할 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역사 속에 계속해서 교회들마다 있을 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미리 다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고 더욱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실망해서 방황하며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라. 우리 주님 미리 말씀해 주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한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그런 교회를 사모하며 세워가는 것이지 모든 것에 순전한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미리 일러주시는 것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이런저런 흠결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그때까지는 불완전한 교회지요. 불완전한 교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상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심각하게 어렵게 한다는 거. 마치 순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왜 여기에 얼룩이 있냐고, 왜 여기에 구멍이 났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도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지.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낙심하고 실족해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려놓은 이상적인 그림과 맞지 않는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싸잡아서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틀림없이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힘을 다해 섬기다가 사람들에게 놀라서 사람들에게 마음 다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도 다 식어버리고 교회에서 그 어떤 사역도 안 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단하신 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예,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보고 교회 다니고 교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고 교회 섬기는 것이고, 저 같은 목사는 사람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목회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쫙 펼쳐놓고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 눈에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 안 보고 교회 다니고 교회 섬길 수 있습니까? 혹은 제가 머리로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고 교회 섬기고 목회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이런 말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미리 일러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거 놀라지 말라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실족하지 말라고, 그때도 여전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주님이라고, 사람들 때문에 나를 떠나고 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꼭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람 때문에 식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영적 침체에 계속해서 빠져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큰 유익인데, 한국 교회를 보게 되었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방황해요.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등록 같은 건 안 해요. 그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미리 일러주셨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내 12제자 가운데 속에도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부인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에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끝까지 따른 일에 다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불완전한 교회가 영혼을 살려요. 사람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실패자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말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냥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수많은 한계와 모순 있지요. 왜 없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 더 나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다 불완전한 그런 불량품들이 모여있는데, 그러나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고 있었는지, 이 땅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힘을 다해 섬기면서 조금이라도 더 순전한 교회가 되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그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숱하게 많은 이런 시대에 교회에 실망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상에서 먹는 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막 술렁거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같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입니까? 나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품에 기대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누군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께 묻지요. 누가 주님을 팔자 합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6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끄니라. 아마도 이 말씀은 요한에게만 조용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떡을 적셔서 그들 식으로 하면 빵을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어디에 적셨겠습니까? 그 당시 음식 문화를 생각하면 양고기를 삶은 스프에 적셔서 주셨을 거예요. 간이 되어 있는 양고기를 삶은 스프에 적셔서 주셨을 거예요. 요즘처럼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스프에 적셔야 맛있고요, 잘 넘어가요. 그리고 빵에 스프를 적셔서 그 접시에 덜어주는 그 모습은 손님을 지극히 선대하는 모습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알아요. 유다가 지금 몇 시간만 뒤에 있으면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올 걸 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지극히 선대하셔요. 빵에 스프를 찍어서 그의 접시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질적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마장 그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우리 주님 너무나도 기쁘게 유다 다시 받아주셨을 거예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예수님이 그 접시에다가 그 스프를 탁 적셔서 빵을 얹어주고 그걸 받자마자 곧 나가니 밤이러라.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어둠을 그가 끝내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이제 몇 시간 뒤에 군병들과 함께 주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모습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는데 주님을 끝까지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끝까지 주님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스프에 적셔진 그 빵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그가 받아들였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얻었을 터인데 끝까지 주님을 거절해버렸어요. 오늘날처럼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이런 시대에 한때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600만, 700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봐야 된다고. 이것저것 잃어봐야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고. 그거 아니면 안 돌아온다고. 예, 우리가 방황하다가 주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매 맞고 돌아온 사람, 이거저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로 돌아온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방황할 때 이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매 맞기 전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에 아주 조금만 동의합니다. 다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 있는 시대예요. 구약 시대처럼 매 맞아야 돌아오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도 매 맞아서 돌아오게끔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르게 분별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거듭거듭 주시거든요. 매를 맞고 귀한 것을 잃어야만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열기만 하면 그 가운데 훅 하고 우리 주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미시는 수프에 적신 빵,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분께 다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저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영원히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목록을 만들었어요. 대표 중에 7가지입니다. 우상숭배, 망령되 일컬음, 살인, 간음, 음행, 사기, 거짓 증거. 다른 죄들에 비해서 그 형벌이 훨씬 더 심각해서 이런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물론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 해방죄는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믿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듭거듭 빵에 스프를 적셔서 건네주시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게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하고도 무의한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믿음 위에 잘 서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요즘 믿음 위에 잘 서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는 출입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다 식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만나길 원하면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향하여 발 뒤꿈치를 들어서 걷어차고 그분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 예수를 잡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 아시고 우리 주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일 안 당해봐서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미리 일러주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당할 때에도 놀라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교회에 실망하지 말라고, 믿음 버리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원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주님께서 미리 2000년 전에 일러주시고 내가 목회하던 12명 있는 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호국, 티는 안 나게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분노하고 낙심하고 실족해서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도 마음이 많이 멀어지신 분 혹 있으십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빵을 스프에 적셔 건네시면서 끝까지 그가 돌이키길 원하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말씀에 은혜와 사랑을 듬뿍 적셔서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제 그만 돌이켜라. 다시 내게 돌아와라.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내가 미리 일러주지 않았느냐.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듬뿍 적셔있는 그 빵을 받고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길 원한다고, 이번에는 제대로 주님 만나서 다시는 이렇게 흔들리기를 원치 않는다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요즘 영적으로 방황하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이 거듭거듭 건네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듬뿍 적셔있는 그 빵 속히 받아들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